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구원과 우리 주께 영광 누리시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인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성교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로 또한 명철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고 그 지혜와 그 명철로 우리 인생을 건축하며 그 지혜와 그 명철을 얻기에 힘쓰는 저희들 성도들이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오늘도 저희들에게 한량없이 지혜와 명철로 기름 부으시옵소서. 은혜로 기름 부으시옵소서. 축복하심으로 기름 부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오늘도 거하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주님께서 흘려먹는 은혜의 분복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이사야 37장 36절 말씀부터 출발해서 38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이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랍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의 제목은 아수르 군의 벽태.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을 그렇게 조소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압박했던 그 아수르의 군대가 드디어 벽태를 당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벽태함을 당합니다. 결국은 아수르 군의 남유다 침공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이것이 격퇴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 부분으로 아수르의 대군이 붕괴하고 왕은 니느웨로 돌아갔다. 그런데 자기 신전에 가서 분향할 때 두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 사내립을 죽였다. 그게 피살 사건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그 또 다른 아들이 에살 핫돈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이 사내립을 이어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역사적 배경은 또 다른 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열왕기 하에 보면 열왕기 하 35절에서부터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부터 37절에 똑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에 대하여 많은 역사학자들이 검증을 합니다만은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참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성을 우리 깨닫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오른손 여러분 형광펜 잡으시고 35절에 여러분 즐거우시는데 여호와의 사자 36절입니다. 36절에 여호와의 사자 즐거우시기를 바랍니다. 36절에 그 다음에 18만 5천인 즐거우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38절에 보면 자기 신 누스로 신전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 신 이스록의 신전. 그 다음에 3명의 아들이 나오죠. 38절에 보면 아드람 멜렉, 그 다음에 사라셀, 그 다음에 에살 핫돈.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36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 구약 성경에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과연 엔젤 천사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천사를 푸는 게 맞아요. 여호와의 사자를 천사. 그러니까 수락과 그룹 사이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수락의 이름으로 그룹의 모습으로. 그래서 그룹은 케루빔이라고 하고 수락이라고 하는 천사들의 천상의 누구를 수종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를 보는 그러한 해석이 있어요. 그 부분도 이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라고 하는 말씀에는 또 하나의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뭐냐? 말씀 되신 하나님께서 구약의 육신의 모습을 입고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현할 때 여호와의 사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서 이 땅에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모습으로 연연하여 일하셨던 모습을 가리켜서 말할 때 여호와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의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라고 할 때 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뭐 오거스틴이나 제롬이나 타일이나 랑게나 여러 가지 그 해석이 있지만 하나님의 현현의 표현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현현의 표현을 지금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현현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전의 모습은 과연 누구냐? 그리스도로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나친 해석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부리는 천사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해석하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심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그것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구약에서의 표현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말을 구약 성경에 찾아보면 무려 51번이나 계속해서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51번이나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가지 해석을 찾아보면 첫째는 피조물인 천사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피조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천사. 그러니까 피조물 천사. 이게 고대에 우리가 신약의 아버지라고 하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도 그렇게 해석을 했고 또 하나 위대한 제롬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제롬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천사, 엔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신의 현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교부들이나 타일이나 랑게나 또는 거기에 나타나 있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것을 성자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지 않느냐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하갈 알죠? 하갈이가 살아가는 자기의 주인 여주인의 하갈이 사회품을 떠나서 도망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그때 그리스도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너는 왜 울고 있느냐 여기서 다시 너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동요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니까 너는 반드시 돌아가라. 할 때 하갈을 만나주신 여호와의 사자가 그리스도이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1번을 취하든 2번을 취하든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중심 사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핵심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 같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예언이고 그 예언이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성취되었던 그 사건. 그 사건들의 지금은 뭐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축복을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수르의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멸한 사건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적 역사로밖에는 이해가 안 돼요. 이와 가장 가까운 사실은 애굽의 장자의 죽음 여러분 아시나요? 출애굽기 12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29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애굽의 장자를 한 번에 싹 쓸어갈 때 사람의 장자로부터 모든 짐승의 장자까지 싹 쓸어갈 때 아무리 과학적 증거로 증명을 해보려도 증명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적 역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었겠느냐. 이 18만 5천 명이 쓸어가는 이 엄청난 이 현실이 어떻게 이루어졌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몇 가지 추측들의 썰이 있어요. 제가 이 썰을 유튜브라고 하는 그 아수르 군대의 멸망, 그 예루살렘 침공했다가 멸망했다라고 하는 그 학자, 그러니까 성경학자죠. 그분도 성경학자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 들어봤더니 그분도 제가 해석하는 거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첫째는 뭐냐? 연병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썰을 주장하는 학자가 누구냐면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예요. 헤로도투스는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연병으로 죽었을 것이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이 연병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 염병으로 죽은 소위 말해서 이것을 콜레라, 쥐앙테쿠스 또는 흑사병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1629년에 영국의 메릴랜드에서 염병이 발생을 해요. 실질적으로 메릴랜드에 염병이 발생했을 때 몇 명이 죽냐? 16만 명이 죽어요. 영국 땅에서 염병으로 인하여 16만 명이 죽었고 1679년도에 그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는 12만 2,849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썰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18만 5천인을 한꺼번에 쓸어가는 그 엄청난 재앙은 이 염병으로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학설은 뭐냐면은 둘째라고 하는 둘째에 의하여 그가 죽었을 것이다. 둘째가 뭘 전염을 시키냐면 바이러스에 일어나시나요? 그래서 둘째 바이러스에 의해서 18만 5천을 쓸어갔을 것이다. 칼톨루치라고 하는 구약 성경학자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세 번째 해석은 뭐냐면 아수르군의 내란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수르군의 내란에 의해서 그들이 전부 다 죽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은 요세푸스에 의해서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거기에 보면 디르하가가 그들을 멸했다라고 하는 해설도 따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무가 디르하가의 군대의 경멸이라고 하는 그 구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띄우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든 첫 번째 염병으로 그들이 18만 5천을 끝냈던, 둘째로 디르하가의 군대의 경멸로 또는 아수르의 내란으로 인하여 죽었던 그들의 군대 아수르의 그 18만 5천이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뭘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라고 하는 해석인데 저는 1번으로 택하고 싶어요. 1번 연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내셔서 18만 5천을 싹 쓸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유력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37절의 말씀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 거주, 자기의 수도 니누의 땅. 여러분 니누에 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 선지자가 있어요? 요나 선지자가 있죠. 바로 그때 부름받고 사명 감당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여러분 기억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네립이 왕이 떠나서 돌아가서 니누에 거주하더니 이 말은 그가 니누에로 돌아가 아들들에게 피살될 때까지 약 20년간 거였다고 봅니다. 돌아가자마자 금방 죽었다 이런 해석보다는 그 니누에서 거주하다가 한 20여 년 살다가 그의 부왕이었던 사르곤, 주로 말하기를 그를 가리켜서 콜사발이라고 이렇게 부르고도 하는 사르곤 대제가 있거든요. 사르곤 대제의 그 콜사발의 소위 말하는 그곳에 거하였고 그의 아들 에스살 핫돈이 주로 바벨론에 거하였으나 그는 니누에에 거주하면서 아수르를 통치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르곤 대제는 콜사발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거주하였고 그의 아들 에스살 핫돈은 바벨론에서 거주하고 그리고 이 오늘 사네립은 어디에 주로 거주했다? 니누의 성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38절을 풀면 미수룩 신전이에요. 미수룩 신전에 어떻게 해요? 경배할 때라고 할 때 거기는 옛날 성경에 보면 니스룩의 묘예요. 니스룩의 묘지에 신전보다는 묘지 그것을 신성시로 여겼거든요. 그 묘에서 경배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경배할 때에 니스룩은 사네립의 손자인 아수바니팔의 비문에 나타나고 있는 소위 말해서 누스쿠라고 하는 신전이에요.
니스룩이라고. 원래 발음은 아람의 원래 아수르의 발음 뭐냐면 니스루라고 하는 니스루. 우리는 개혁반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니스푸신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니스푸신을 섬기러 가서 경배하다가 결국은 두 아들아 멜렉과 사레셀에 의해서 칼로 투륙을 당하고 그가 그 두 아들이 아랍 땅으로 도망할 때 어떻게 왕권을 누가 잡았느냐? 그의 아들 또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에스랄 합돈이 그의 왕권을 잡았다라고 하는 비유를 써서 히스기야는 주로 이 70인역 성경에 보면 이 아사락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아수르의 주인은 아솔신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사내림은 그 신에게 경배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에 우리는 거기서 주목해 봐야 돼요. 세상 귀신을 섬기다가 또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의 정말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하면 즐거움이지만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앞에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 높이고 살리시고 역사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또 하나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였다라고 하면 아드람 멜렉 아드람 왕이란 뜻이에요. 아드람 멜렉.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를 보면 멜렉이라고 할 때는 왕이란 발음하고 비슷한데 아드람 멜렉 아드람의 왕을 사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형제 에스라핫돈에 의해 체포되어 죽었다라고 하는 썰이 많고요. 사레셀은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고 문서로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레셀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네립은 그의 부왕인 사르고를 죽이고 왕위를 취하였고 또 그 아들도 신문대로 거두죠. 자기의 아버지를 죽이고 또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왕조의 역사가 비극인 거예요. 사네립도 자기 아버지 부왕인 사르고를 죽이고 왕이 되고 또 사네립도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다른 왕이 그 왕권을 이어가게 되는 그런 피해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81년 이러한 그 아라랏은 지금으로 말하면 알메니아 아수르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지역, 그러한 지역 알메니아 지역 그쪽으로 보고 있어요. 또 하나 에스라핫돈, 마지막으로 에스라핫돈에 대해서 불면 이런 거예요. 그는 사네립의 작은 아들이에요. 큰 아들이 아니라 작은 아들이에요. 바벨론이 충독에 임명되고 또 아비의 계승자가 되어 주전 671년에 또 이 에스라핫돈이 또 전적이 화려하죠. 애국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제1류 강대국이라고 하는 애국을 정복하는 정복사업의 선봉장이 되고 이 에스라핫돈은 가서 바로를 무릎에 꿇게 하는 아주 전쟁사에 능한 왕이 또 에스라핫돈의 유명한 전쟁기가 있어요. 그래서 애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그러고 보면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가 샌드위치같이 작은 나라로서 북쪽에 아스, 남쪽에 에고, 구스 이 가운데에 껴있는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여러분 알 수가 있죠. 마치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중국, 거대한 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에 끼어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나라를 유지하고 있는 이 자체가 기적인 것 마냥 하나님께서 이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를 바라볼 때마다 왜 하나님이 그토록 유다에 관심이 많고 왜 유다에 그토록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죠. 무엇을 이어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구속사를 이어가기 위한 그 끈질긴 하나님의 몸부림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감격적인 은혜와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세계사를 이끌고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렇다, 내 인생이 이끌어 갈 유일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시다? 하나님 여호와시다. 아멘. 그렇게 믿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적인 입장에서 여러분이 해석해야 되지, 내 중심으로 해석하고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나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는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중심하여 모든 인생의 해답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격퇴된 것처럼 여러분들은 수없이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다 격퇴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쁨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수르군을 격퇴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는 이렇게 됐을 것이다 저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며 말씀을 나눴지만,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모든 역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이 모든 역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표적임을 봅니다. 그것은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국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능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신령들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